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불신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기 때문에, 두 번째 2장에는 유대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율법의 행위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요.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말미에 유대인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 오늘은 4장은 그러면 그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켜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이런 부분의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너희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느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4장 전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방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됩니다. 예화도 남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느낌으로 필링을 받은 것도 그것도요 내 느낌이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또 말씀 성취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증인으로 내세웠고요, 다윗에 대해서도 잠깐 나옵니다. 너희들이 믿는 다윗과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의 믿음의 족보 중에 두 사람은 가장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그러면 어찌하여 이 믿음이 있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 그런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속자, 자녀를 두어서 앞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올 텐데, 그 예수가 오게 되면은 모든 민족으로 이 내 후손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두어야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간에 내가 동일한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응답받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신 약속이고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행위로,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받았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자기 힘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랬다. 원인은 자기에게 두고 결과가 자기가 영광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게 있는데, 그런데 아니다는 겁니다. 걔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낸 내가 아니야. 걔는 나를 믿음으로 의로 여긴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뭘 믿었다는 말인가? 이 성경의 근거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기에 여호와를 믿었냐는 거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와이프는 65세 나이인데 이 나이에 애를 생산할 수 있는가?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 주시냐? 네 몸에서 사라와 너 사이에서 날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나올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 아들이 계속해서 제너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려고 주님이 그럼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저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긴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8절에 신약에 또 이 말씀을 받침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 이야기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진다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앞으로 이방인들도 많이 돌아올 것이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몸에서 날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언약을 따라 나타날 그 자도 포함되면서 그 안에 예수님도 그 안에 포함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이방인들도 그 안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언약 속에는 앞으로 내 몸에서 날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 이 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에게는 일을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축복의 약속이나 그러나 그걸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율법을 가지고 24시 매 순간 매 초마다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내야 됩니다. 항상 지켜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죄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범죄하는 것이 몇 개냐? 수없이 범죄가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생각을 하든 생각하지 않든 계속해서 율법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평생 쌓아놓으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자랑을 삼으려고 그래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수고를 많이 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인풋, 자기들의 행위, 기도, 헌금 모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대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종교인, 종교생활자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예배 오게 되면은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이미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 하면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학교 수업도 아니고요, 어떤 포럼 디스커션 장소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는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믿음도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믿었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경우를 또 들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시편 31편입니까? 2편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다윗은 불법을 했고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죽어도 쌉니다. 근데요, 다윗이 뭐라 했냐? 내가 지은 불법과 죄가 용서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조차도 너희들이 믿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걔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그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또 이 유대인들이 뭐라냐? 할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할례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표시를 삼기 위해서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요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창세기 17장에. 그러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내가 의롭다고 봐준 거냐? 아니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언약을 믿음의 의로 이미 여기진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의로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례는 뭐냐?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한 거야. 오늘날 말하자면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외적인 외형의 표식으로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떤 교회의 전통적인 의식, 기독교의 전통적인 오래된 어떤 만들어낸 그것도 중요한 건데 말이죠. 그거는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은 확증의 표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요 할례 얘기가 딱 지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또 드러내냐 하면 상속자.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녀가 없습니다. 75세 되도록 불임이요, 불임.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냐? 후손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하나 나와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상속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낳습니까?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했는 그 믿음으로 상속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자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들이든 불신자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로마서 4장 길게 이런 이야기 할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율법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쩌들어져 가지고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뭐죠? 로마서 3장, 4장까지 길게 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설득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 모르고 참 자유, 참 평안 모르는 종교 생활은 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쩌들어 있냐? 내가 뭘 했다, 내가 안 했다, 계속 내게 중심을 두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일이 아니고요, 감사로 하게 돼 있어요.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일이 돼버려요. 일이 돼버리면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나의 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러면 이 상속자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 아닙니까? 상속자를 받았는데 바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가 뭐냐?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번제를 합니다. 완전 희생, 다시 우리의 전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그걸 자기 자녀를 잡아서 마디마디를 잘라서 불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족속과 메시아가 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어쨌든 그 믿음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없는 17절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다. 이 말이 뭐냐? 사라 나이가 99세 됐는데, 아니면 65세 때 이미 약속 줬는데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나 사라 와이프나 애를 생산할 수 없는 가운데 불렀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상황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 상태는 나이 상태로는 절대 생산을 올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것을 믿었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일방적인 믿음으로 불러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 먹을 것이 없으니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이프를 뺏으려면 남자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싫으니까 속인 겁니다. 오빠라고 해라. 너는 내 누이 동생으로 해라.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냐?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내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체요, 믿음의 파이오니어, 믿음의 퍼펙트,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 믿음이 생겼냐?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은혜가 오면서 믿음이 자꾸 생겨난 겁니다. 그 사이에는 계속 불신앙을 해왔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어졌는데 이 믿음의 정도가 계속해서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 흐름을 창세기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86세 됐을 때 찾아와요. 75세 때 불러내서 86세 때 찾아와요. 자녀를 준다, 상속자를 준다 했는데 아이고 뭐 그냥 하나님 준다 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절대 날 수가 없고 그냥 그 몸종 하갈, 그 몸종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그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86세 됐는데도 믿음 있었냐? 없었어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한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넣어요. 창세기 17장 넘어오면 4절에 뭐라냐?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약속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다. 지금 애도 없어요. 왜냐 이스마엘 그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또 말씀을 또 확정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보면은 하나님 또 어떤 사건을 벌이냐? 얘 또요 안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아비멜렉이 말이죠, 사라를 보니까
나이가 뭐 한 8, 90 됐으면 예쁜 거 봐요. 네. 왜냐 아비멜렉이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왕이면 와이프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요 저 사라를 보니까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요. 그리고요 또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아니고 누이 동생 시스테를 하니까 그러면 지참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요 사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야, 그거 건들지 마. 그 남편 있어. 아니 하나님, 남편이 없다 해서 내가 돈 주고 사온 건데요. 아니야, 걔 선지자야 걔. 건들지 마. 건드는 날에는 니들 다 죽어. 그래서요 전부 그 집안에 있는 여자들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냐? 혹시 사라에게 다른 짓을 내가 다른 씨가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해 버리죠.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요. 이 아비멜렉 여자들 그리고 여종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여자들의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프로그램을 만드냐? 지금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이 몸에서 아들을 준다는 것을 안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야를 체험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조금씩 믿음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내년 이맘쯤 아들 놓을 거야. 그랬더니요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요 사라도 웃어요. 속으로 킥킥 웃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놓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뭐라 했냐 하니까 제가 말 안 했는데요. 너가 분명히 못 낳는다고 했지.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죠. 믿는지 안 믿는지.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하나님 얹어놓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언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믿음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불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한마디로 해줘요. 믿음도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다윗도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범죄를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가려줘서 괜찮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하거나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줘서 불신앙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으로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 쌓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이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내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어느 날 믿음이 딱 어느 날 수위에 올랐을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조금씩 왜냐? 우리 속에는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조금씩 쌓여져 갑니다. 그 나중에는요 이게 딱 믿어지도록 그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한번 역사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예를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 믿음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2절 23절 뭐랍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불신앙의 투성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아니냐, 율법을 했냐 아니냐,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냥 하나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 여긴다. 그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약속된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약속을 포함되어 있네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요. 어떻게 오시냐? 아브라함의 몸 상속자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의 피로 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 약속된 겁니다. 그 우리도 말이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그럼 육신의 혈통인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갈로 바뀝니다. 그거는 자기들은 지금도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 그럼 혈통을 얼마나 따집니까?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 주이시면 다 주이시로 봐줘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유대인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기준으로 해놓으면은 그게요 뭐 백인이 되든 아시안이 되든 아프리카인 되든 다 유대인을 치는 겁니다. 종족을 내가 볼 때는 종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인디안들도 나봐도 그래 보니까 여자들이 기준이에요. 여자들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그렇잖아요. 남자 기준 것도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씨가 말라버려요. 근데 여자가 기준이면은 남자가 다 죽어도 괜찮아요. 네. 그 여자들은 다 안 죽이거든. 전쟁이 일어나도 여자들은 데려가서 포로로 삼든지 종으로 삼든지 와이프로 삼거든.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를 기준으로 둔 것이 아닌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근거로 받아들이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본 적도 없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 우리는 뭐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믿고 의로 여겼다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 이방인인 우리도 어떤 행위나 기준과 관계없이 그분을 믿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준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께 다 돌려버려 전가시키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죠. 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얘기했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누가 그랬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의로 봐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뭘 기다리고 뭘 계속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냐?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 은혜로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거기서 오는 거죠.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꾸 종교식으로 기도를 종교식으로 생각하니까 기도는 안 되죠. 그거는 기도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조금 되어지지 절대 기도 안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성령은 그분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와 계세요. 인격과 인격이,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전제는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 왜 와 계시겠어요?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죠.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뭐냐?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뭐냐? 기도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어떤 좋은 것 할 것 없이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인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요, 지 혼자 바바바바 기도하고 지 혼자 일어서 가버립니다. 왜냐? 인격이 아니에요. 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줄 알고 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일어나 버려요. 교회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분이 듣든지 말든지 신은 신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막 자기 혼자 내까립니다. 까리놓고 듣든지 말든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가 안 돼요. 내 삶 속에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왜냐? 그분이 인격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분과 예배,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인격이랍니다. 인격. 인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분은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그런가요? 모든 것이 기도로 가능하다. 빌립보 4장 6절에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전제성이 뭐냐?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숨소리도 들으시고 네 속사정도 알고 있으시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요, 전제성이 깔려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깔린 상태에서는요, 그냥 목석 같은, 돌 같은, 그냥 어떤 거대한 신적 존재,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힘만 좋다, 그냥 뭐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격이래요. 인격. 인격은 뭡니까? 서로 릴레이션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친구 간에 릴레이션십을 갖죠. 그렇잖아요. 그 베스트 프렌드란 말은 내 깊은 것까지 베스트 프렌드에게 다 말해주는 릴레이션을 갖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상황을 그분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교제. 왜 우리 속에 와 계시냐? 나는 너하고 사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너와 사귀고 싶다. 나는 너 사정을 다 알고 있다. 근데요, 주님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면 뭡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데 전혀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도가 안 된대요. 또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엄청난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분이 인격체는 것이. 그분은 돌 같은, 만드는 우상 같은 신적 존재가 아니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 속에, 인격이란 말은 우리와 인격과 인격끼리 서로 릴레이션십하는, 그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전에는 미안하지만 기도가 안 되어질 겁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렇게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본들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할 때만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오면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많은 일도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축복으로 바꾸려면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오늘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말씀 은혜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생도 하고 티처 말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응답받아 보세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죠. 하나님, 내 영혼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약속했잖아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무기력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 축복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언제 구해야 되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냐?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약속해 땅까지 복음 증거를 약속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복음할 만큼 힘이 왔고요, 유다 사마리아를 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줬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갖다 부어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믿느냐 이 말이죠. 안 믿어질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어느 날 딱 이 수위가 차게 되면은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해요. 몸에서 애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믿음이 딱 차니까요 이걸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인을 예를 들어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주님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된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자 말자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이제는 이방인으로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었듯이 여러분을 믿는 자에게 제자를 붙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복음 전파할 자를 붙여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이 믿음도 자꾸 쌓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불신하는 우리를 프로그램을 자꾸 넣어서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어느 날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에요.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들을 치유해라. 무슨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손을 댄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저도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왜냐?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무슨 내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쌓아져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말이 내 말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래서 믿음이 쌓여져 간다는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요 제 질병도 기도했더니 나아지고요. 그 조금씩 그제는 어떤 게 왔냐? 하나님의 약속은 낫겠구나. 이게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지금 나을 것이냐? 이건 나하고 알 바 아니야. 약속은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1년 안에 낫든 6개월 안에 낫든 중요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 가지고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믿음이 더 생기면 이제 또 다른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일단 내 질병 하나님이 낫게 만들었죠. 여러분 내 말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요 그냥 어느 날 생기는 아니고 조금씩 생겨요.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기도도 가르쳐라. 앞으로 되어질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르쳐라.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하나님 역사로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이들도 믿어질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요,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기 전에 너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농부가 농사의 열매를 먼저 따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아니면 밖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헌신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믿게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 항상 순서예요. 그런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럼 뭐 은혜가 없지. 피하지 마세요. 왜 피하세요? 그럼 세상 나가서 성공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피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붙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어야지. 골리앗을 피할 겁니까? 피하면 피하는 거예요. 붙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붙어야 돼요.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어느 날 대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도하셔야 돼요.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자들의 캐릭터가 그래요. 공부를 어느 날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면서 이 탄력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운동도 어느 날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탄력이 붙는 거예요. 길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저할 일이 와요. 그때 왜 주저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 분명하다. 근데 나는 힘이 약하다. 그럼 붙으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요, 그 능력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보너스 능력까지 줘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을 일거에 날려버려야 돼요. 왜 무기력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 겁니까? 하나님 언약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에게 애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나중에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약속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가 되고 난 이후에, 증거가 된다는 말은 뭐냐? 그들이 다 믿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올바른 복음을 듣도록 증거되어야 돼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문에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직장에 모든 사람을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있을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요, 믿음을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됐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계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증인으로,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